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으로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인사말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하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분노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정부를 따라서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6.25 시절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우리는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인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 마음에 넉넉하지 못한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에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총신대 교수님 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또 그 글의 내용을 저에게 우리 부교역자 중에 한 분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대체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꼭 굳이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하는 건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뭔가 기능을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회적 기능을 여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반응을 보면 뭘 나타내고 있냐면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모이기만을 너무 힘쓴 결과다.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것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 경건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을 한국 교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세 가지 주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의도, 그죠? 예배는 굳이 교회만 드려야 되는가? 라는 그 의도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제가 뻔히 압니다.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불편했던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 첫째는 그분의 주장 속에 공적 예배의 가치를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공적 예배에 대해서만 강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향을 내놓은 글이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만약 이 글이 읽혀진다면 저는 우려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왜요? 공적 예배의 가치를 깊이 생각했다면 그렇게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모일 때마다 그들은 암송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뭐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뭐 한다고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공적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임재를 가장 뚜렷하게 누리게 해주는 것이 공적 예배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하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물로서의 이 예배당, 구약에 있던 그런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성전 공동체를 만들으셨는데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을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맛볼까요?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공적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찌하든지 다투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불러서 혼자 단독적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공동체로 지어진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가며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공적 예배의 가치인 거죠. 그런데 그런 주장을 자꾸만 하다 보면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모이지 못한 그 속에 무엇이 묵상되었던 것입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사회적인 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갈망함이 사실은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뭘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 공동체인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갈망함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했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공적 예배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제가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저는 현장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신학자의 주장이다라고 묵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려를 표현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기억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할 수 있는데, 이런 공적 예배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면서 오늘날 그렇게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 반향이 일어난 거죠. 공적 예배만 예배냐, 일상의 삶도 예배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이 공적 예배에 헌신하지 못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말고요, 일반적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에 이 한 시간도 헌신하지 못하는데 6일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땅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겨내며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과대평가한 거죠. 우리 한 시간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일상에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헌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말 그분의 진단처럼 우리는 모이기만 너무나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만의 예배의 자리 지켜왔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예배한다고 경건의 정말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서양이나 그죠? 이런 유럽 쪽이나 그런 교회들은 개인 경건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인 경건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우리가 이제는 모이지 않는 순간이 다가와서, 그러니까 저절로 개인 경건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제 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넷째 주 22일은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이제 돌아감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십시오. 이거는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의식을 하시더라고요. 뭘 의식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런 시선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관계하는 존재여서 남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다시 접고 이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영상 예배로만 드리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지켜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 성도들을 고려해서 그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 그죠? 그때는 새벽 예배도 시작되었고 수요 예배도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자꾸만 떠오르게 하고 묵상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싶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또 고민하며 묵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개인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개인 경건이 도대체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도대체 개인 경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 경건을 훈련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훈련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흔히 개인 경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였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주일 예배 성수 잘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요? 11조 생활 잘 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삶의 태도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교육을 받게 되면 의무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오래전에서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헌법의 기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또 무슨 얘기합니까?
사회적으로 말하면 술 마시지 않는 것, 금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상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그들도 개인 경건을 세 가지로 흔히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인데 뭡니까? 첫째는 구제고, 둘째는 뭡니까? 기도고, 세 번째는 금식.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신앙인의 표준이며 그것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유대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바로 그 개인의 경건을 두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포하며 말씀하시고 이것을 근거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들의 개인 경건 무엇 때문에 원인이 되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타내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구제해야 하며 금식해야 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 경건의 개인의 경건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침의 시작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에 등장시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만 집중하는 개인 경건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빠지지 않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라는 말을 갈로 안에 넣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말하고 싶으니까요. 드러내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자신들을 자꾸 인정받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경건, 그래서 거꾸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진짜 너희들이 만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외식에 너희들이 빠지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 외식이 처음부터 진행되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죠. 기도와 금식과 기도가 뭐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던 바리새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꾸 꾸짖으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존재로 보이는데 그들의 시작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보니까 어떤 말씀이 끊임없이 보입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에게 고아와 같은 너희 존재에게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주셨고 객과 같은 존재, 애굽에서 400년 이상 객과 같은 존재로 살 때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나그네인 너희들의 인생을 돌보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들에게 정말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빠가 남편이 되어주지 않았냐고. 그런 말씀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니까 일상적인 삶에 그들이 뭐 했겠어요? 경건의 이 삶 속에 구제가 일상의 삶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구제해야지 어떻게 이렇게만 살아, 자꾸만 구제해야겠다는 이 마음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는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뭐 했던 것입니까?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구제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거죠. 어디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남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하나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의 자리에 여전히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시간에 오지 못하면 구제금을 받아가지 못하고 구제의 물품을 받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호를 보낸 거죠. 우리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이 구제품을 받아가라고. 예외됨이 없이 다 와서 이 구제품을 받아가라고. 그래서 뭐 했던 것입니까? 나팔을 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팔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칭찬해야겠죠. 당연히 정말 당신들은 옳은 사람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당신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칭찬을 자꾸 듣다 보니까요, 우린 참 묘합니다. 칭찬을 받고 격려가 되어서 열심을 내고 정말 때로는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 격려와 칭찬인데, 어느 순간에 자꾸만 칭찬을 듣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행동했나? 저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그죠? 어떤 분들은 참 오늘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찬양대에 지휘하시는 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생겨요. 무슨 관심이요? 오늘은 제대로 이 곡을 선택했는가?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신, 대표 기도하는데 칭찬을 해주세요. 격려를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것들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작용하기 시작하냐면, 오늘은 내가 제대로 기도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은혜를 끼쳤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침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결국 그들의 이 일상적인 하나님을 바라봄의 표준이었던 그들 속에 무엇만 남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난 이만큼 했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나?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뭐만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작했던 그것이 시초였는데, 처음부터 외식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이 일을 해가기 시작했는데,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관계를 집중하지 않게 되니까 뭐만 남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동으로 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품어지는 구제였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이 금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희들이 사람에게 점점 집중해 가면서 사람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다고. 원래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경건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인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신앙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이 개인의 경건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기복주의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길 원하시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기복주의가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바라는 대로,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존재의 하나님으로 관계하는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기복주의가 왜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인 거죠. 그 죄성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죄성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자아 추구의 본질이 죄성 아닙니까? 하나님도 결국 뭘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겁니까? 날 위해서 존재하는 이 죄성을 아주 교묘하게 감춘 거죠. 뭘로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 나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는 이 죄성을 뭘로 감춘 것입니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이름은 거명하고 있지만 본질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성 하나 바꾸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가 뭘 추구하는지, 그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의 이 행동의 원인이 뭔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복주의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죄성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할 하나님으로 여전히 그 죄성으로 가득 찬, 그런데 더 교묘한 거죠.
종교라는 것으로 자신을 아주 포장하면서 자신의 이 재성을 아주 멋있게 포장한 형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진짜 거듭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며 나를 그토록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됐죠. 내가 원인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거듭나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하는 속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도 뭐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 나도 사랑하고 싶은 존재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대부분 모든 종교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열심, 내 착함, 내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그 하나님이 그 원인자인 나를 향해서 결과로 복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인 거죠. 우린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런 종교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도 사랑하여지고 나도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고 싶어지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여지는 자리가 경건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은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대세가 그러니까 나도 그게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는 것만 같고, 그런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마치 왕따 당한 것 같아서,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이 아니라 대세를 따라간 우리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이것을 점검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했는 거냐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한 것이냐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부어져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 오늘 너무나 긴밀하게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 여러분이 맞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제가 파란 글씨로 나타냈죠. 5장 10절까지 너희에게 이름은 했는데, 예수님이 뭘 일러주신 거죠?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쪽 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힘썼던 그 이상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어렵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입니다. 이걸 이 10절까지 일러준 말씀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사람이 원인이 되고 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게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주님의 친밀한 사랑의 은혜를 듣는 우리들이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인이 된 내 자신이 되어지는, 이것을 말하려고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런 너희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너희 안에 정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이 허락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너희 안에 그냥 기쁨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충만한 기쁨을 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편 7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것보다, 그것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 때문에 행동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악한 자들,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부산물이 뭡니까?
정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근데 다윗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뭐 하였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이제까지 누리는 곡식의 풍성함, 새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더라고.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은 내 안에 있으라 왜 얘기했다고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쁨.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는 제 아내에게 점심때 가서 물었어요. 여보, 당신 기쁨이 있느냐고. 물론 의도는 몰랐겠지만 그럼 저한테 묻는 거죠. 당신은 기쁨이 있냐? 당연히 기쁨이 있다고 했을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지금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당연히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적들에 의해서 수많은 적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너 그러다가 죽는 거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그렇게 악하게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속에 오늘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라니. 아니, 다윗이 감각이 없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 실제 삶 없는 마약을 맞아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나 악화되어 있어요.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그래서 앞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나고 묵상하고 보니까 깨달아졌던 거죠. 지금 내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거라고. 곡식이 주는 그 평안함, 곡식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으로 채워지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난 오늘도 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왜요? 오직 나를 안전하게 가는 것은 그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발견된 거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였던 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나의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감옥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냐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거 맞느냐고 바울을 보면서 절망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 고난 속에, 가난함 속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왜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자, 주님의 능력이 있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바울도 그죠?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를 이 땅을 능히 이기게 하고 이 땅을 살게 하며, 그래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오늘 이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도 상관하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오늘 하루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그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8년도에 제가 청년부를 섬기다가 그 교회를 사임 12월 마지막 주에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한 달 전부터 리더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만둔다는 얘기가 들려졌습니다. 한 리더 청년이 마지막 날 저를 이렇게 보내면서 3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시연이가 하도 그죠? 할 일이 없으니까 아마 그걸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심심해서 찾다가 보니까 그걸 발견해서 저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제가 반성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떠난다니까 제가 이제부터 기생신앙 그대로 할까 봐 두렵습니다. 기생신앙이 뭘까요? 저도 처음에 그걸 읽으면서 알게 되는데,
누군가와 함께 할 때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주님을 잘 찾다가 그분이 부재하고 그분의 영향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신앙, 그게 기생신앙이라고요. 뭔가에 들어붙어서 있는 거죠. 기생충이라고 말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별 인사를 하는 지금 한 달 후에는 이제는 저는 그런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 제 설교의 마지막에 표현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그 단체, 자신이 속했던 단체가 새롭게 번역하였던 영어와 더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 수 있었죠. 왜 저랑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생신앙을 하지 않을 거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의 가는 길이라고 표현한 그 찬양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와 함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되어 있으면 누군가의 영향이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기생신앙을 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의 영향을 받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 땅을 이겨내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기쁨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자, 기생신앙을 청산하는 자, 주일 예배만 모여야 하는, 모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기생신앙을 오늘 우리는 청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개인 경건이 중요했으면 제가 초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런 교회의 공동체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동체라는 가치, 공적 예배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희생하시고 여전히 이 공적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허용하지 않으실까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개인의 이 경건이 중요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 회복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런 예배 회복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공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가치를 희생시키며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이 손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며 나 너 원한다고,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너를 진짜 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하나님 이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랬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종종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로님인데도 말이에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아니 본인은 안 나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안수 집사님인데, 시무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도 수요 기도에 안 나오신다고. 그런 분위기가 한때 우리 교회에 흘렀어요. 그래서 다 부담감이 있었어요.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고 오죠. 사람에 대한 의식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었죠.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의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잖아요. 뭐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반칙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자리를 주셨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뭘 하지 않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누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누구 때문에 내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인이 되라고 기회를 주신 이 놀라운 자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쓰기를 시작하시는 분, 목사님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는 개인의 경건의 자리로 바꿔 가시는 분들이 계심을 참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과연 누가 원인이 된 거냐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사람들이 잘했다는 그 칭찬, 그렇죠? 근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종종 칭찬 안 하는지 아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는 자리로 칭찬해야, 그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정말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까? 격려하고 칭찬하면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어떤 분이 헌금하시면 광고해 주시라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헌금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저를 보고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에 안 그래도 목마른 우리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점점 거리 멀게 만드는 저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저는 절대로 안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원인이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신이 헌신되는 진짜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말하고 있다고 말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진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허락하는 물질의 그 기쁨, 인정의 기쁨, 성공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자, 하나님은 그를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요. 그를 갖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질문해야 하는 거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와 있는 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나는 일주일 중에 얼마만큼 묵상이 되고 내 속에 와닿았냐고. 그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그런 진정한 경건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격려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걸 마다하자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격려받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리로 우리가 세워지며 알아주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이 질투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무서워서 행동하거나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나오는 이런 자, 하나님이 청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점점 거리 멀어지는 너희들이 아니냐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이제부터는 좀 누리는 내 안에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오늘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의 자리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서, 그래서 만나면 주님이 나타나고 그 주님을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자리 오늘 허용하기를, 그렇게 허락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예배의 자리를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과 거리 멀어졌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자로 오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주님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 진정한 기쁨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원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어지며 주님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목마른 인생, 하나님 출세를 위해서 살고 생복을 위해서 살며 더 많은 인증의 자리로 우리가 나갔지만 그것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 이상을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오늘 또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이제는 회복되어지며 그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세상이 주는 기쁨 이상의 그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또 우리의 모든 경건의 이 삶의 자리, 주님이 원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시작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원인이 되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다시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다시 한번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